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화면을 보고 읽으면 좋겠네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영어로 제가 읽을게요. But to each one of us grace was given according to the measure of Christ's gift.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 4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7절 이 한 절은 짧은 한 절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성과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부르심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그런 말하심과 또 계시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먼저 제가 한 가지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7절인데 이 7절부터 4장 16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아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그렇게 한 단락이 나누어져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이 한 단락, 한 문맥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성도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세상과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은사적인 면, 우리의 부르심적인 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한 절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은 장 11절 12절 저희가 바로 이어서 보게 될 절들이죠.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이 단락 자체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 구절만 읽어봐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이 단락 자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른 분량을 주셨고 각자 다른 부르심과 은사를 주셨다. 그 다른 부르심과 은사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공동체와 또 이웃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단락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 7장에서 나오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은혜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우리의 은사적인 측면까지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복습을 하면서 거기에 중요한 내용을 더해가며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색깔로 칠해놨는데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또 다른 말로 은사에는 분량이 있다. 각자 다른 분량으로 은혜를 주신다. 각자가 다른 모습, 다른 분량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설명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각자가 받은 은혜, 은사를 내가 스스로 측량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죠? measure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측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도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저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가 이만큼 있구나라는 분량을 직접 다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 전제는 이런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무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어떤 자라도 아무리 참혹한 죄인이라도 구원하실 만큼의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누구에게도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홍 같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낄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 이쪽은 무한해요. 이쪽은 영원하고 이쪽에서 베풀어 주시기 원하는 그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고 깨닫고 또 나누게 되는 그 은혜의 분량은 어떻다고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은혜가 각자 다르게 부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느끼고 깨닫고 나누는 은혜의 분량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죠? 각자 얼마나 빚졌든지 간에, 그죠? 얼마만큼의 빚이 있던 간에, 돈, 빚요, 빚이 있던 간에 그것을 하나님은 모두 다 탕감해 주실 만큼의 능력과 부와 은혜가 충만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더 감격한다고요? 빚을 더 많이 졌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 탕감받은 정도의 감격이 크겠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세상에서 사실 제가 제가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깜빵에 갔다 왔는데 저는 10년을 살다 왔던 거 아닙니까? 이 10년 살다 온 나는 뭐 그 벌금 100만 원 받은 저분보다는 더 큰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빚진 자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내 죄성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자각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분명 세상에서 험난한 험악한 삶을 살던 분들이 이것을 느끼기가 더 쉬운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무 탈 없이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자란 사람들도 내 안에 그 더러운 자아, 내 안에 그 더러운 욕망, 하나님과 너무나 떨어진 내 본성을 보면 이 내가 진 빚이 얼마나 큰지를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을 나는 어떻게 깨닫고 누리고 나눌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고 거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은사가 각자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다 다른 모습으로 각기 다른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이곳에 앉아 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분명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 차별이 아닌 차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 있어서 우리를 차별하여 두는 것이 아니라, 그죠? 차별하여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 다르게 different, 그죠? 차이를 두고 다 각자 인격에 맞게 대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량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쟤는 떡 2개 주고 나는 하나 줬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드렸었죠. 우리는 너무나 1차원적인, 기껏해야 2차원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의 분량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몇 개 받았지? 저 사람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지? 그래서 양과 질을 비교해 놓고 A와 B를 서로 경쟁시키면서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죄적인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기 원하시는 그 분량에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지금 2개 주면 배탈 나요. 지금은 하나 먹고 나중에 네가 더 먹을 수 있을 때 2개, 3개, 10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으십니다. 지금 나의 성숙도에 따라
또 그 성숙도를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에 따라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너무나 탁월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맞는 분량을 주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사람은 왜 저런데 나는 이래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래야 하죠? 라는 비교는 다분히 세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량에 맞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맞게 주셨다는 것은 차별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각자 다른 인격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본문에 아까 뭐라고 나와 있었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했었는데요.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하면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마지막에 영화로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선물이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 예를 들면 은혜 말고 은사로 예를 들자면요, 은사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굉장히 출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가 적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심지어 저희 자녀들도 벌써 그런 고민해요. 아빠, 저는 뭘 잘하죠? 왜 쟤는 저거 잘하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걸 못하죠? 내가 잘하는 건 뭐죠? 어릴 때 했던 그 고민,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다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이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서 바라볼 때 누가 어떤 것을 더 잘한다, 덜 잘한다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더 잘해서, 세계 최고로 잘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정말로 너무나 참혹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받은 그 은사, 그것이 1달란트건 10달란트건 그 안에 구원함, 죄가 사라져서 거룩하여진 우리의 은사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섬기며 발휘될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해 놓으신 분량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맞는 그 분량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구원의 이 은혜의 분량이 다 다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어린이들 좀 보셨습니까? 사실 어떻게 하다가 이게 시작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혜진 저희 와이프가 이렇게 손 들고 찬양하면 좋아라고 한마디 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다 같이 이렇게 하고 찬양을 하고 있고, 남자들 중에서는 그래도 맘 착한 하늘이는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뻗팅기는 나는 안 들 거야 뭐 이런. 우리 어른들은 손 든다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찬양할 때 이게 어떤 의미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전쟁 때 두 손을 드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항복이죠. 항복. 우리가 손을 든다는 건 주님, 저를 완전히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께 온전히 제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손을 들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뭐 때문에 들고 있죠? 그냥 이렇게 옆에 들었네, 듣네. 자,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이 이런 성향이 생깁니다. 예배에 되게 익숙해지고 또 예배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그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 이것을 분량이 다름에 대해서 비교하고 질투하면요, 꼭 안 믿는 애들은 이런 모태신앙들을 부러워해요. 와, 쟤네들은 어릴 때부터 저렇게 잘 자라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이해하고 찬양 어떤 곡이 나와도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요. 그죠? 오늘 했던 그 첫 찬양 뭐였죠? 찬송가. 그거 언제 불러?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거 언제 불러보게? 1904년 곡. 야, 오늘 우리 했던 첫 찬양 1904년 곡이에요. 대단하죠? 우리 애들은 한 번 들으면 이제 안 까먹어요, 여러분. 안 까먹어. 절대 안 까먹어. 주중에 반드시 다시 불러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 마음에 심겨지는 건 너무 대단하죠. 그런데 예수님 늦게 믿은 저런 민지 같은 학생들은 나도 어릴 때부터 저렇게 자랐으면 찬송가도 다 알고 벌써 예배팀 했을 텐데, 나 노래 좀 하는데. 여러분, 민지랑 노래방 안 가보셨죠, 여러분? 노래 잘해요. 근데 민지는 곡을 몰라.
내가 뭐 예수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곡을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곡을 하면 연습을 해야 돼. 어려워요. 반대로 또 모태신앙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민지처럼 저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나도 저렇게 극적으로 예수님도 만나고 은사도 받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우리는 뜨뜻미지근해가지고. 여러분, 모태신앙들은요 아무리 반항해봤자 요 교회 근처에서 그냥 벽 차고 있어요. 이렇게 죄도 못 지어. 저 어두컴컴한 거리 못 가. 지옥 갈까봐. 반항해봤자 저 뒤에 저 한 칸 옆에 거기서 그냥 술잔 놓고 마셔야 될까 말아야 될까. 민지는 벌써 새벽 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여러분, 지금 예화입니다. 예화. 너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지 마시고 예입니다. 예. 여러분, 각자의 분량이 다 달라요. 사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친구들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교회에서 나눴던 그런 말씀들, 부모님이 가진 가치들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교? 그런 건 없어요. 모태신앙에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들 안에는 천국과 지옥이 실제고요, 말씀이 살아있어요. 어디를 찔러도 말씀이 툭툭 나옵니다. 그게 모태신앙의 힘이죠. 그러나 또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겪음을 통해서 감격을 누리는 그 은혜 조금 덜할 수 있죠. 그런 예외 같은 존재도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예외.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또 그 은혜를 계속 누리는 예외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반대로 극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간증과 스토리 들으면 많은 모태신앙들이 기가 죽어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만났지? 막 감옥에 가고 막 칼이 나오고 막 피가 너무 잔인합니까? 그런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너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 세계관, 트라우마, 여러분 그것을 훈련하면서 성장해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극적으로 만나면요 또 극적으로 돌아서기도 쉬워요. 잘 붙들어줘야 돼요.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자의 분량이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거나 시기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과 또 연약한 점들을 잘 붙들어줘서 우리 안에 그것을 누리기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분량의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겠죠. 아이고, 지금 예수 믿은 지 벌써 한 60년, 70년 지났는데 무슨 구원의 은혜 지금 뭐 희미하게 된 지 이미 오래전이라고. 내가 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모르겠고 언제 구원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구원의 때, 어떤 시, 사건 없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것을 집요하게 물어들고 공격하는 이단들도 있죠. 그 날짜, 시간, 장소, 요일을 정확하게 기억해야만 구원받은 거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단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 먼저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다룰 수도 있어요.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거 교회 말이 되는 것 같아. 예배 드려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이 따뜻해지네. 이게 뭐지? 가요 들을 때는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래, 내가 한 번 더 결단해서 교회도 나가봐야겠다. 내가 이번 1년 정도는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가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러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믿음의 싹이 트여지고, 내가 믿고 있네. 목사님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동의가 되네. 성경의 말이 그대로 나한테 믿어지네. 라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서로의 차이들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셨던 이유에는 그에 맞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빚을 더 많이 진 그 사람,
성경의 의미로는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그 깊은 죄인인가를 더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그 사람, 이 훨씬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음에 감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각자의 은혜의 분량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쟁하거나 비교할 필요는 없다는 것,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보십시오.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죠?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전제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분이 가지신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선물의 분량, 그 선물의 양은 한이 없다는 것이죠. 그 구원할 때 그랬나요? 구원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만 그랬나요? 아니요.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분의 은혜의 분량은 한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한한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바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과 은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경쟁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분량은 내가 생각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오늘 내가 바라고 또 원하고 사모하는 모든 분량을 초월할 정도의 다른 차원의 은혜가 하나님 편에는 지금도 영원히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최대한의 분량으로 내가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인 것을 오늘 아침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최대한의 분량으로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은혜가 희미하여지고 혹은 우리 각박한 이 삶 속에 살면서 그 구원의 은혜 하나에만 기대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세상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하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구원의 은혜.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분량은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그 분량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구원함에 있어서, 구원받음에 있어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그런 예들을 통해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한 번의 그 구원의 감격, 한 번의 구원의 분량이 다가 아니라, 전체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주시는 오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들임을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주시는 그 분량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삶의 터전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해결되지 않는 중독이나 아픔이나 상처, 문제와 어려움들도 오늘 그것으로부터 구원함을 경험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구원이라고 하면, 그죠? 우리가 내 죽었던 영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알고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차원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구원, 즉 죄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직도 죄성을 가진 채로 살아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한 번의 극적인 구원의 사건보다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해야 하는 그 오늘의 구원의 감격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인데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까지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일지를 제가 오늘의 구원의 그 은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의 분량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참 사실은 어찌 보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먼저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이 못난 더러운 죄로 가득한 내 자아를 새롭게 씻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죠? 저의 모든 옛 자아가 십자가와 함께 죽어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이 나를 이기지 못하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먼저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저도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짧은 문장들로 설명했지만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죠? 나의 죄성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과 그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부활 소망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그 천국, 그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백,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죄된 자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사망에, 유혹의 종로로 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자녀로 이 땅에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고백, 그 구원의 고백이 한 번의 사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 구원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며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구원의 분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이제 노년을 맞이하는 분들, 이 땅에서의 삶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의미함과 공허함 속에 지낼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나이가 들며 이 땅에서의 삶이 짧아질수록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내 몸이 후패하여지는 것을 느낄수록 오히려 부활의 소망이 더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누리는 그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하며 또 자녀와 부부관계 속에서 많은 분들이 연약함을 봅니다. 나의 죄성을 많이 봐요. 그럴 때 세상에서는 갈라서고 싸우고 법정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비록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지만, 자녀들을 통해서,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죄성을 보게 되지만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가 새로워질 수 있음을, 이 언약이라는 관계에 두셔서 오히려 내가 성숙하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오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젊은이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나의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 그 고민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의 구원의 은혜를, 그 분량을 바라는 우리 성도 청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처음에 했던 그 고백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릴 때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분량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부어주기 원하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의 분량을 날마다 더 배우고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의 속성을 좀 알았다면 동시에 세상의 원리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죄적인 세상에서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주도권, 영적인 자유함, 선택권, 내가 내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상 속에 살면서 가지게 되는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분량의 은혜를 나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껏 누리며 배우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주도권이 나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의 분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영적인 주도권을 사용하여 영적인 선택, 자녀된 자유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있는 많은 악한 영들, 사탄들은 유혹에, 미혹에 우리가 그 분량을 누리지 못하게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싸움에서 나의 의지와 결단을 더 걸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나의 의지, 나의 결단은 이 영적인 영역이기 이전에 혼적인 영역입니다. 그죠? 나의 지성과 감정과 나의 결단이 나의 혼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혼적인 영역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를 이런 혼의 영역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항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강의, 세상에서 말하는 자기개발, 세상에서 말하는 치료와 심리적인 상담, 심지어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인 과학과 임상과 혹은 치료 등의 데이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만 결국 최종적으로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결국은 마지막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줄, 혹은 내가 가장 깊이 숨겨두었던 그런 문제와 트라우마를 해결해 줄 것은 여러분 혼의 영역에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뭔가 마지막에 뚫리지 않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마지막에 내가 다시 한번 공허하게 되는 것을 세상에 있는 많은 방식을 시도해 보면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의지와 결단의 싸움을 넘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세상에서 지정의, 혼적인 영역들을 사용하여서 인생을 잘 살아보기 원하는 그런 자들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 혼을 더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잘 사용하고 더 첨단의 기술을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합니다. 결국은 해결되는 것 같으나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결국은 빛으로 나온 것 같으나 또 다른 그림자가 생긴다는 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말하는 지정의를 사용해 본다 한들 내 감정이 한껏 좋아졌다가 좋아진 만큼 더 바닥치죠. 내 지성이 정말로 발달시켜서 많은 지식을 통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오는 공허감을 이루 감출 수가 없죠. 내가 결단해서 더 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해결해냈다, 그거보다 더 했던 사람을 보며 비교하며 좌절할걸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정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은사도 거룩하여져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정의도 주님의 구원함, 영이 살아난 자들은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사단도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이렇게 주어질 분량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갖은 유혹과 시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이 주도권, 자유함이 없는 자들은 지금도 죄의 노예, 악한 영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시도 자체가 파멸의 길로 가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오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방법과 과정을 알게 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 문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했어요. 아니, 구원은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그죠?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하죠?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erefore, my dear friends, as you have always obeyed, not only in my presence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 continue to work out. 그러니까 계속 뭔가 하라는 거예요. 계속 뭔가 해라. 뭘 하라고요? Your salvation, 너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내라. With 뭐라고요? Fear and trembl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은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끝까지 해내야 마지막에 최종 구원을 받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헷갈리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 오늘의 구원, 오늘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분량의 하나님의 은혜, 오늘의 구원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 분량의 은혜를 이 구절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2절에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어. 그런데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얘기하니까 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구나. 내 구원은 내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면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선택 조금 잘못하면 그러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구나.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13절을 봐야 됩니다. 12절과 13절은 한 묶음입니다. 그죠? 자, 영어에는 분명히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For, 왜냐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이야기를 했느냐? 왜냐하면 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한글에도 사실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다른 번역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단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동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그 분량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세요 라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가 결단할 수 있게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를 격려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쳐서 낙담할 때 오늘의 구원의 은혜, 오늘의 그 내가 받아야 할 분량을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내가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응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두렵고 떨면서 복종해라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가장 탁월한 인도자 되신 그분을 신뢰하는 자세,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서 오늘도 그분이 나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며, 오늘도 그분이 내가 부족하지만 죄악 가운데 있지만 무지하지만 내가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의 감정과 결단마저도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지성을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혼의 영역, 세상에서 말하는 혼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이 살아서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주도권이에요. 내가 영적인 주도권 잡았다, 아싸 이제 내 마음대로 해야지가 아니라, 영적인 주도권이라는 말은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죄적인 자아를 깨달아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오늘의 구원을 이루기 바라는 그 마음과 태도, 그게 뭐라고요? 영적인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량을 나는 오늘도 누리리라. 나는 오늘도 주님의 그 분량을, 무한하신 그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배우며 누리며 나누는 자로 서리라. 내가 그 영적인 자유함을 가지고,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영적인 주도권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상황에 맞는 분량의 은혜를 다 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한한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이 온갖 수를 쓸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사단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오늘의 구원의 은혜를 선택하겠노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그 분량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나는 선택하겠노라. 주님, 나에게 그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와 나의 행동까지 주님 격려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제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자리, 주님의 말씀을 보는 그 자리에서 주님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며 세상의 기준 속에서 허덕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유함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그 기쁨과 그 분량들을 누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 누리고 받으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속성을 정말 바로 알아서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분량 정말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마지막으로 좀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정말 오늘 이 하루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교하거나 경쟁하기 위해서 다르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정말 섬세하신 인도하심과 탁월하신 공급하심 속에서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그 주님의 신실함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세요. 나의 삶 속에 걸음걸음마다 주님, 그 주님의 동행하심을 나로 더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 이번 한 주 정말 하루하루가 그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비록 내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하여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죄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 불안함의 문제, 과거의 상처의 문제, 주님 하나하나 날마다 그 구원함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 그 분량의 은혜를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할 거룩히 사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비교 경쟁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며 공허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분량에는 한이 없으시고 우리의 기대와 모든 소망과 환경을 뛰어넘는 압도하는 그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나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분량의 오늘의 구원의 은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서서 정말 그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결단, 나의 행동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마저도 주님 도우시고 격려하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 또한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그 일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서 그 오늘의 분량의 은혜, 내가 주님 주신 그 주도권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